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저희들이 앞두고 오늘 성탄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참 2012년 성탄절에도 또 역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펴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잔치에는 잔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잔치 같으면 돌 맞은 아기, 팔순잔치 같으면 팔순을 맞으신 어르신들, 또 결혼잔치 같으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된 신랑 신부 등등 어떤 잔치든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에서는 그 잔치의 그 주인공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만일 어떤 잔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인공이 제쳐지고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 잔치는 뭔가 크게 잘못된 잔치일 겁니다. 잔치 자체가 잘못됐든지 잔치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몰상식한 사람들이든지. 그런데 오늘날 아주 이상하게 빗나가 버린 잔칫날이 하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자,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핵심이며 주인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이날을 축하하고 이날 자기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또 이상한 행사들까지 온통 벌리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미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이죠. 음주운전자가 가장 난무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공휴일로 정해놓고 심지어는 많은 이상한 행사까지도 벌리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시죠. 마치 주인공은 빼놓고 하객들끼리 이상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데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기만 한다면 아마 지금에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탄절 행사, 성탄절에 일어나는 이상한 많은 일들 전체가 다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뒤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성탄주일 그리고 내일 모레 성탄절에 올바른 교회들은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시간에 예수가 누구신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인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뚜렷하게 써놨어요.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 목적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그 이유 자체가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알려주고 믿게 해주고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서두부터 아예 1절부터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1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택한 18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죠. 핵심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밝히는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이 말씀에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잘 설명해서 그분에게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마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아마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이라는 이 말은 14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장 1절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지만 신학은 theology,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전문가들에게 배워주고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신학이에요. 학문이라는 학자를 써서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다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신학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과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공유적,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municable attributes.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순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혜롭잖아요. 개, 돼지, 소 이런 짐승들하고 비교해보면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사랑이 많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진실을 추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과 똑같은, 다만 우리는 죄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오염 없이 완벽한 아주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비공유적, incommunicable. 하나님과 우리와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자존성과 영원성이에요. 어려운 그 한자를 썼는데 영어가 차라리 나을 거예요. 여기서는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성, eternity,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죠. 이걸 하나로 섞어도 돼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뭐 물건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이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은 건물 자체로 존재한 게 아니죠. 건물을 만들어낸 머티리얼들이 다 있어요. 세멘트가 있고, 또 세멘트는 더 나아가면 또 그 안에 모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 보면 그 어떤 물건도 그 앞에 존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으셨죠. 그 어머니 아버지 또 누가 낳으셨고, 이렇게 계속 우리 앞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범주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 존재하심이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작이나 끝이나 하는 단어가 안 맞는, 그게 없는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이 말씀을 쓰시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한 말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서의 기자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리고 목적이 그런 성경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점을 강조한 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그 첫 영원전을 설명할 때마다 언제나 창세전 이런 표현을 썼어요. Before creation, 인간의 시작은 그 창조 때부터인데 그 이전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 그 영광으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뒤에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나의 영광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즉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나 복수로 나오죠.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제가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속에서 잘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하나님 그러면 단수로 엘 그래야 돼요. 엘이라는 말이 단수형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가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 뒤에 임을 붙이면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 그러면 그 two armies 그런 뜻이에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임자 들어가면은.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하고 그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플루럴리티, 복수성이 있음을 계속 성경은 암시하다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그분이 누구냐 할 때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three persons, 그러나 한 분, 이분들이 triunity, trinity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로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let us, 혼자 계신 분이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복수성을 나타내신 거죠. 그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2절과 3절. 자, 보시죠. 2절을 제가 읽을게요. 3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청년들은 같이 읽자 그러면 주로 듣더라고 보니까. 다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자고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 위에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함께 마치 두 분처럼.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천상에 디바인 컨설테이션을 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듭시다 이러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은 그분이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가운데 동의 안 할 사람들이 많아요. But I don't care. 왜냐하면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동쪽을 이쪽으로 정하시든 저쪽으로 정하시든 저기로 정하든 이쪽으로 정하든 동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특성이죠. 진리는 독선적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독선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얘기하실 때 사도 바울은 서신서라고 하는 교리서를 쓰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걸 요한보다 더 강조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적어놓으시고 한번 제가 그냥 인용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라는 표현은 by him, 그분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물들이죠. spiritual being.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 그래서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는 창조하시던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까지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즉 창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교제하시면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 그 영광, 그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들이신 성자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뭐 아들이라니까 우리 딸들이 더 섭섭할지 모르니까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고 또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은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쥐가 먼저 잡수시고 우리는 남은 거 먹으라고 그러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언제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먼저 내주고
요즘은 더하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제 한번 대보세요. 부모님들 다 안 그래요? 여기 부모님들 전부 다 내 생각에는 아멘하고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은요,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들? 네, 그렇죠? 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 그 두 분 사이에 이런 친묘막측한 사랑과 교제가 오감이시면서 창조하실 때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하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주체이면서 창조의 목적까지도 되신 그런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일을 다 진짜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한 요 한정된 요 내용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이적을 썼어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온갖 불치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이 고칠 수 없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뿐입니까? 자연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말씀 한마디로 become, 잠잠하라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파도가 사라져버리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기적까지도 하시면서 결국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이런 것까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 죽 먹기도 하는 식으로 보여준 것이 이적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모독적인 언사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다, 굉장히 높이는 말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독 중에 모독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나은, 우리 가운데서 특출난 위대한 성인, the greatest man in history, 이런 말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 중에 모독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받으셔도 그것으로 부족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표현은 어둠에 대비되는 일종의 메타포예요. 이건 은유인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은 이 점을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일종의 크리스천도죠. 길, 무슨 길입니까? 진리를 향한 길이에요. 무슨 진리입니까? 생명의 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길, 진리, 이 생명이라는 이것은 마치 크리스천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생명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못 간다.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쭉 설명하면서 6장에 가서 그걸 극치로 우리에게 사건과 설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나와요.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 그래서 그날도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수천 명,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아마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이 돼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니까 기껏 해봐야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오병, 병이 5개가 아니고 떡병자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병 5개가 뭔가 하는데 오병, 그러니까 5 loaves of bread, 떡 5개고 그 다음에 이어 2마리의 고기라는 것인데, 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이냐. 그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적이 일어났을까? 그 7개를 12명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 이런 궁금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딱 되니까 다시 또 뿔뚝 튀어나오고, 탁 되니까 또 뿔뚝 튀어나오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축사를 딱 하시자 축사하시는 동안에 빵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어나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 큰 걸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떼먹으라, 이렇게 장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 수만 명을 먹이셨는지 기적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오잖아요. 투고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 또 이렇게 남겨가지고 집에 가서 또 저녁까지 먹으라고 12광주리까지 또 남기시고. 근데 그 사건을 이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거기다 첨가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니, 왜 떡을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그 떡은 생명의 상징이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마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행사가 뭡니까? 그게 성찬식이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마치 떡을 먹고 이런 그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그 피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죽음이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 인생 자체의 그 절망이었어요. 인생 사는 게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오히려 더더욱이 죽음은 처절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놓고 가기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최고의 선물인 생명, 더더욱이 영생이라고 하는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비춰진 마치 소망의 빛처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메타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뭡니까?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비치는 샛별같이 보이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왜 그게 빛이에요?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요한은 이 점을 1장에서 사실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5절만 읽어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어둠이라도 또 그 어둠에 어떤 빛이 비치더라도 아주 희미한 빛이라 하더라도 어둠을 밝히게 돼 있어요. 깜깜한 곳에 촛불, 희미한 촛불 하나만 켜도 사실은 조금 보입니다. 그 어둠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지게 돼 있는데, 어떤 어둠에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는데, 어떤 어둠일 경우에 그 어둠에 빛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영향을 못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반응신경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시신경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각장애인 앞에 1만 차 촉광의 빛을 갖다 비춰도 그 사람은 아무 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시신경이 망가져버린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면서 사실은 결론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여기 말씀하죠.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생명이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벌써 1장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서 아직 그분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성탄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카드를 나눠주고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끝나는 날은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따뜻한 사랑이 나눠지는 것은. 그러나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를 말씀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설명들을 생략을 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만 없으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말씀이 죄는 없으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면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어쨌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18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명확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 성자 제2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육신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의 값, 그 죄의 페이먼트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치른 것이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금 인도할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대제사장이죠.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켰던 것처럼,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또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한 인생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인생의 모범과 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그 부분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은 분이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사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사역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할 수도 있겠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사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상한 인사, 난 메리라는 말을 크리스마스 앞에다만 붙이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메리라는, 옛날에는 MARY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는 또 옛날에 또 개 이름인 것 같기도 했고, 한국에서 제가 살던 때 개 이름은 다 메리였어요. 전부 다 암놈은 메리였고. 아무튼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뜻도 없이 외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올해도 또 여전히 성탄절,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럼 산타클로스라고 두말없이 말하게 될 것이고, 선물을 기대하는 허망한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읽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핵심이 과연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필요를 아주 깊이 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 말씀을 잘 말씀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형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존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순간, 이 순간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다시 옛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고 인간의 몸은 사라져버린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이단적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 상처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고,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 음식을 잡수시는 인간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육신으로. 천사 둘은 그 안에서 그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도 그런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Glorified body. 영화로운 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인간의 몸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슈퍼맨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은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가 눈 떠보니까 또 떠나가시고,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 옆에 나타나셨다가 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사라져버리시고, 뭐 그냥 막 그런 일들이 나오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볼 말씀이지만은 빌립이 어디로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참 이사해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이 또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그분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우리들이 가슴속에 깊이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일시적으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그 이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신성이 영원토록 인성과 연합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삼위 하나님의 제2위로서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간 예수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 가운데는 가장 최고의 역사예요. 웨인 그루던 박사라는 분이 그 조직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다. 우주의 창조보다도,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사건보다도 훨씬 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신성과 인성을, 그 디비니티와 휴메니티를 신묘막측하게 영원토록 연합시키신 이 사실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심오한 신비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거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찬양자로서 우리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노래하고 사람의 설교 듣고 무슨 같이 앉아서 서로 이게 아니라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 가운데 최고의 the most marvelous miracle of the miracles, 그 미러클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성탄절을 내일 모레 맞지만 이런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모이시면 또 이런 의미를 같이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 진정한 빛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